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고로 성령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소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성전 미문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도들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규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성경 시각으로는 3시, 6시, 9시,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곳, 미문, 이곳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 거린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두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생전에 처음 그야말로 꿈에서나 생각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그 사람 아니냐 하고 놀랍고 기이히 여겼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기적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미문의 기적 사건 전에 이미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성령 시대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 사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특히 성령의 기적은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과학과 기술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나 성령님의 살아계신 권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합리주의 혹은 이성주의가 이들의 종교적 신념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렴풋이 압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조합해서 압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알았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예배도 드린다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뜨거움에서 멀어집니다.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고 그들이 부유하다고 지니고 있는 그 물질로 인해서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요, 기독교 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을 방문했더니 교황은 그때 마침 금화 한 움큼을 들고 그것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노센트 교황을 아련을 할 때 교황이 토마스를 보고 말합니다. 토마스, 당신이 보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소. 그렇지 않아요? 껄껄 웃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황이시여.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진뱅이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 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유해지면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넘치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함으로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질의 부에서부터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벌거벗게 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잠시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꿈틀거림이 아니라,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생사를 건 몸부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과거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많이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었다고. 역사적 사명, 국민으로서의 헌장입니다. 성도로서의 헌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신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인생,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타락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시대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의 이 기적 사건은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누가가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누가는 초대교회에 이미 이 성전 미문 사건 전에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의 사건이 그렇게 전개된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이 기적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적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 복수형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의 눈을 들어 이 사람을 보게 해주신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열심히 규칙적으로 성실히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정오와 오후 3시 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규례를 베드로는 지켜갑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이 두 사람은 계속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2절 하반부에 보면 이 안진뱅이를 또 그 자리에 늘 메어다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있었으니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드나들었으니 어제도 지나갔고 그제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바로 이때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미세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4절에 보면 두 사도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이것입니다. 영의 눈을 주시고 영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육의 눈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일들을 성령께서 새롭게 보게 하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전 미문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아침에 기도하든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살아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며 영의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셔서 성령님은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아오고 있는 저 고단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동정어린 마음으로 한 푼, 두 푼 동량으로 지어주던 것을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귀중한 선물을 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기적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꿈만 꾸어왔던 일이 현실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실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한두 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 아멘을 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베드로의 첫 설교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인가? 조롱하며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전한 설교의 결론 부분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주인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가는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과 더불어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길이 완전히 터닝된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고백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사도들처럼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기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대표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눈에서 이 환자는 쉽게 고쳐질 사람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섬세한 필체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원래 원문에는 날 때부터가 아니라 본래 누가가 기록하기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체형과 체질과 조직 구성들이 이미 모태로부터 장애가 있는 참으로 가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전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끌 때 그가 일어났다.
일어났다. 날 때부터, 아니 모태로부터 장애였던 이 사람이 순식간에 그 체질과 체형과 조직과 구성과 모든 호르몬 계통까지 바뀌어서 일어나게 되더라. 누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말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길이 이 사람에게 임하자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장애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손길이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체질과 구성과 조직까지 순식간에 새롭게 되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생각하십시다. 회개와 세례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 이제 생각하십시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속에 우리들 중에 앉아있던 영혼들이 있다면 그 앉아있던 영혼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도 마음에 낙심한 자가 있다면, 상심한 자가 있다면, 혹 믿음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오늘 성령님의 손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는 자들, 혹 연로하여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혹은 또 실수하였다면 오늘도 이 넘어진 인생을 향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지금껏 부여안고 있는 오래된 질병들도 씻음을 받고 치유가 되어 우주의 재창조의 손길로 인하여 낫게 되어 일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의 모습, 인생, 교회 속에 나타나는 그야말로 성령님의 민감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으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보다 깊은 믿음을 말합니다. 어렴풋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기적 사건의 열매가 중요하지만 그 동력은 바로 이 믿음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심으로 그는 선포하여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준다. 할렐루야. 그 믿음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전한 것처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 사도 베드로가 갖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구하며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을 주신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그 믿음, 주님이 내게 이 믿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끊어야 될 일들이 있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특권적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기적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열매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요,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간구를 통해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답을 주십니다. 이 질병이나 이 장애나 이 고통,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더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의 눈을 주십니다. 고치시는 기적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 중에 그런 기적의 체험들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여기까지 수많은 기적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체험들이 제 속에 있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소명으로 여러모로 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만난 것으로부터 저는 참으로 큰 기적의 체험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적에 대한 영적인 능력, 권능에 대한 고백, 거기에 대한 민감한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우리 속에 더욱 쌓여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은 목표가 아닙니다. 기적은 그저 방편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기적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수록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적을 바랄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며 그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갈수록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또 쌓여가며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주님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히 얻게 되는 참된 의미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의 이 기적 사건,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한 성서학자가 한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이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다. 그러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멋있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는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수가 5천이나 더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 또한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 손을 내어밀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의 손처럼 우리의 손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쓰신 그 손길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 그 소년의 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5천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베델 행전에 이어지는 팩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스크린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의 마음을 함께 새기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이 저희 마음과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일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성장의 미문 앞에 주저앉게 했던 것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오늘 이루시고 또한 지속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사오니 더욱 큰 믿음 주셔서 나의 손이 베드로 사도의 손처럼 연약한 자를 향해 내밀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다시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문에 준하여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령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넘은 자 일으켜 주시고 주저앉은 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영적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문 앞에 주저앉은 자들이 영적의 성장기를 스스로 방해하고 주저앉았던 자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종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가정과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그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 살아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 살아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이 상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님 친히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에 눌린 영혼이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날지어다. 장애로 인해 누워있는 자들이,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기적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뭇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 참으로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